이 자리에 오시면 안 귀하신 분이 없어요. 그죠? 네, 다 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저는 꼭 확인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높이뛰기와 육상입니다. 왜 이 종목들을 확인할까요? 제가 국민학생일 때, 초등학생이 아니고요, 국민학생일 때 높이뛰기와 육상 선수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사람 혹시 아실까요? 네,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입니다. 그의 최고 기록은 2m 35, 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세웠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운동의 자세가 있습니다. 높이뛰기도 자세가 있는데 우상혁 선수는 배면뛰기라는 자세로 경기에 나갑니다. 무슨 뛰기라고요? 예, 배면뛰기. 그런데 높이뛰기가 처음부터 배면뛰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자세를 하든 높이 뛰기만 하면 됐습니다. 종전의 세계 기록은 2m 10이었어요. 그런데 한 선수가 엎드려 뛰기라는 자세로, 자, 엎드려 뛰기는 앞으로 구르는 듯한 이런 모양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야 될 바가 있으면 이렇게 뛰는 거죠. 한 선수가 엎드려 뛰기라는 자세로 2m 12를 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기록은 한참 동안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확신을 합니다. 높이 뛰기 하면 어떤 자세가 최고다? 예, 엎드려 뛰기라는 자세가 최고다. 이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엎드려 뛰기를 연습을 해도 더 나은 기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높이뛰기 선수가 연습하다가 우연히 체조 선수의 연습을 봤어요. 그랬더니 자, 체조 선수들이 뒤로 넘는 거 보셨죠? 예, 뒤로 손을 짚어서 넘는 것. 이 모습을 보고 미국 선수가 무엇을 생각을 했냐? 아, 높이뛰기도 뒤로 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난리가 났습니다. 딕 포스벨이라는 미국 선수가 2m 24를 뛴 겁니다. 자, 2m 11이 종전의 세계 기록이었는데 무려 13cm를 넘어서 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엎드려 뛰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져 있었던 그 엎드려 뛰기가 아니라 바로 배면뛰기로 2m 2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기사가 나왔죠. 뭐라고 나왔을까요?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에 칭찬했겠죠. 대단하다, 영웅이다 라고 말했겠죠. 아닙니다.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받은 금메달이라고 타이틀이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조롱 안 한 거예요? 예,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높이뛰기를 하는 모든 선수들은 무슨 방식으로 뛸까요? 예, 배면뛰기. 이 등을 바로 넘는 겁니다.
어떤 선수도 엎드려 뛰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높이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냐? 자, 높이뛰기에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엎드려 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깼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어요? 기록에 변화가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깨지지 않던 것이 결국 깨지더라 이 말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단순히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흥미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철저히 고정관념을 깬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에 적혀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올 때 거인 장수가 따라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 골리앗.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에게. 그 말이 어디 있냐?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블레셋에서 한 사람,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대표로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싸워서 진 나라의 사람이 이긴 나라의 종이 되기로 하자. 근데 이 이야기를 며칠 동안 했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40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렇게 모욕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쪽에서 반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야기했는데 아무 반응을 안 했습니다. 반응을 하기는 했습니다. 도망가고 숨는 반응은 보였습니다. 솔직히 군인이 도망가는 전쟁, 그 전쟁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런 절망의 순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이 말씀 45절인데요. 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자, 이 본문 그대로 놔둬 보아 주세요. 자, 방금 이 말씀 중에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골리앗의 무기와 다윗의 무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뭘 사용해요? 무기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무기 없이 전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로 전쟁하고 있습니까? 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고정관념과 같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한 이 말,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황당하네? 저 사람 모자란가? 어이없다. 정신병자 아니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전쟁에서는요, 무기 아니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무기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할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칼과 창과 단창을 내세울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 내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정관념을 깼더니, 전쟁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윗이 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졌습니까? 아니요. 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군사들이 방치한 문제, 한 나라가 풀지 못한 문제, 풀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주는 고정관념, 세상이 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그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무엇에요? 세상의 고정관념에. 칼과 단창이라고 하는 무기, 세상에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돈이죠. 돈이면 내 인생에 칼과 창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도 상대가 좋은 직장, 좋은 조건이면 어떻게 하세요? 멍에를 매게 합니다.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든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해요? 누릅니다. 믿음 쌓기가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는 스펙 쌓기에 모든 부모님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반응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소유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 길이 잘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이네 우리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칼과 창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기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칼과 창을 든 자가 이겼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든 자가 이겼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든 다윗이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26년을 시작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만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 삶의 골리앗,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담력도 주시고요, 이길 무기도 주시고요, 이길 재능과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른이에요, 소년이에요? 소년입니다.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깼을까? 예? 어떻게 깼을 것 같습니까? 그건 그가 의지할 칼과 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다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예, 세상적 고정관념은 없다는 것이 단점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바꾸면요, 아무것도 나에게 없으니 누구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허락하실 것 같습니까? 거기서 누구만 보라고요? 하나님만.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을까요? 무기겠죠. 무기를 잡고 골리앗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기라는 잡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무슨 행동을 하신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죠. 출애굽할 때 다 갖춰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급하게 나왔을까요? 예, 급하게 나왔습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할 만큼 급히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적혀 있어요. 그만큼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만 봤을까요? 예, 하나님만. 조직력, 군사력, 외교력, 시스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하고, 대적과의 싸움에서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세워졌습니다. 조직도 갖춰지고 군사력도 증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잡을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만 잡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잡을 수 있는 칼과 창이 있다는 것, 잡을 수 있는 경험, 잡을 수 있는 지식, 잡을 수 있는 관계, 잡을 수 있는 돈, 그런 것들이 주어지다 보니 기도 안 해도 굴러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든든하시죠. 믿음과 신앙의 모습 잠시 내려놔도 사라지는 것 경험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잘 보여주고 있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 게 뭐예요? 예? 유산, 돈입니다. 그가 돈을 잡았을 때 누구 없이도 사라졌어요. 아버지 없이도 사라졌잖아요. 돈을 잡았을 때 탕자는 분명하게 아버지 없을 때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잡은 돈이 떨어졌어요. 하나도 없고 완전히 없고 깨끗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누가 보였을까요? 아버지가 보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탕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잡은 것들이요? 내가 가진 것들이요? 아니요. 나에게 없는 것이 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핍이 결국은 결핍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없어야 내 고정관념이 뭐해질 수 있다?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결핍이 있으시죠? 예, 돈의 결핍도 있고 건강의 결핍도 있으시고 사업과 기업의 결핍, 부부간에도 결핍이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결핍이 있고 교회 안에서 관계 맺는 것에서도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핍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보셨죠? 예. 자, 혹시 옷을 두껍게 입고 있어서 잠이 오신가요? 예.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싹이 나긴 났는데 어디에서 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나긴 났는데 어디에 났다는 거예요? 지팡이 살아있는 나무입니까? 죽은 나무입니까? 예,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더니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뭐했더라? 열렸더라. 죽어 있었던 건데
하나님을 만나더니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뭐였더라? 열렸더라. 그 지팡이가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루고 나의 모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절대적으로 세상의 것이 있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더 우선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이름 하나며 여러분이 증명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 하나면은요, 여러분이 채워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 하나면은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6년을 살아가셔야 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네, 여기서 밀려나지 마십시오. 여기서 밀려나면은요, 우리 여전히 고정관념으로 뭘 생각하냐면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웃긴 소리겠지만 제가 잡을 것이 많다면 저는 목회 안 하고 싶습니다. 예. 전 목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잡을 걸 안 주셔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잡고 싶어 하는 것들을 안 주시더라고. 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잡을 걸 안 주셔요. 뭐 하라고? 하나님? 도?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우리 26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증명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